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53장부터 5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네, 아주 보석과 같이 빛나는 부분이죠. 자,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인데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센터가 어딜까요? 예, 바로 53장입니다. 53장. 자, 그런데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15절입니다. 근데 이 15절이 3절씩 나눠져요. 3절씩. 자, 그러면 정 가운데 3절이 어디예요? 예, 바로 여기죠. 다시 말해서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센터, 가운데 딱 박힌 보석이 뭐냐면 53장.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아주 그냥 잘 드러내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자, 그런데 그 53장 중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52장 13절부터인데 그 15개 중에 또 센터가 어디냐? 바로 요 4절부터 6절이라는 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10절. 자, 5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팔, 능력의 손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겠다, 구속해 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뭔가 대단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바로 52장 13절로 53장 12절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그런 고난받는 종,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52장 10절의 분위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는데 전혀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적이고 마음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자, 그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런 배경을 보면, 자, 52장 13절로 15절. 아주 반전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정복자의 매력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53장 1절로 3절 두 번째 파트죠. 자, 1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여기 여호와의 팔을 우리가 뭐와 연관해서 봐야 되냐면 바로 52장 10절에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한 팔과 이제 연관해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연관해서 봐야 돼요. 자, 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런 메시아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시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 너무나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이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외모도 볼품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모두가 무시하고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멸시받고 버림받고 질고를 아는 자. 예,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센터에 15절 중에 자, 4절부터 6절. 그럼 왜 그 종이, 고난받는 종이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그 종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벌을 받을 만한 그에게 잘못이 있어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라 그래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바로 그런 죄 지은 유다 백성들, 또 더 나아가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바로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종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 7절부터 9절. 그러면 그 종의 무죄, 또 순종, 부당한 대우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 두 명의 그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였는데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제 예수님이 묻히시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언이 된 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절로 12절 보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결국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종이 죽음으로써 바로 무기력한 모습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력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아주 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속죄의 결과, 이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자,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결과인 거죠. 바로 그렇게 겉으로는 무기력하고 무력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가 이룬 놀라운 결과가 뭐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이 이사야서 53장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서 그 종이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때 이제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갖고 탁 같이 이제 그 마차에 타갖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연관시켜서 보시면 또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4장입니다. 54장. 자, 1절부터 10절. 자, 여기 보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 수치와 연관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여자들이 나옵니다. 잉태치 못한 너.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과부.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이혼녀입니다. 여러분, 잉태치 못한 너가 뭐예요? 바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된다. 굉장히 소망과 희망, 또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부. 여러분,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면 누가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남편이 되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자, 이혼녀. 앞에 두 여자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이제 이혼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종의 그러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큰 국률로 다시 이제 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잠시지만 국률은 영원한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갖고 이 수치를 당하는 여인에게 회복과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뭐냐? 그런 수치받는 여인에서 폐허가 된 도시로 이미지가 전환이 됩니다. 자,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그런 수치당하는 여인들, 세 종류의 여인들을 얘기했죠. 그런 그들에게 희망과 또 회복을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1절로 17절에서는 폐허가 된 도시의 이미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벨론에게 이제 망했던 그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채색으로 빛나는 도시로 회복될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학살과 공포가 사라지고 공의로운 도시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와갖고 이제 짓밟고 학살과 공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공의로운 도시로 다시 회복될 거다. 또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과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데 동원되었던 그런 이방의 군주들, 또 세력들, 이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연장과 또 장인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54장은 바로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결과, 이제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더 멀리 내다보면은 바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자, 이제 5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5장. 자, 앞장에서 이제 신부가 준비되고 또 도시가 재건이 되는 거죠. 자, 55장은 그런 연회 식탁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누가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해요?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그래서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죠? 야, 이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치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치르신 거죠. 자, 그래서 5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종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모든 대가가 지불이 되었던 거죠. 자, 4절부터 5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명을 다 이뤘잖아요. 근데 다시 그 사명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죠. 자,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이스라엘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 갖고 그 이사야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2장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결국 온 열방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세계 모든 나라의 거룩한 윤리로 삼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예언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회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그 사명과 지위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놀라운 아주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 바벨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 출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죠? 자,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데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떠나기를 이거는 주저하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를 이제 나와야 된다.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8절로 11절. 그럼 왜 그 믿음이 필요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악인의 길 생각, 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이게 이제 전혀 다르게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럼 악인의 길과 악인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전혀 그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니까 너희의 생각을 다 내려놔라. 그렇게 할 때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2절로 13절. 자,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라. 기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 바벨론의 그런 귀한 자들. 그러나 이 바벨론에 이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 7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안주하고 가봤자 뭐 무슨 일이 있을까? 가서 고생만 직살하게 할 텐데 우리가 여기 터를 잡았는데 뭘 떠나냐? 이제 그런 이제 안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상에 이제 안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포로 귀한 자들 기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네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나무들이 손뼉치며 기뻐할 것이고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하며 잣나무와 화석류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출 바벨론의 복귀의 대열들을 축복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56장입니다. 자, 56장. 요거를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자, 1장부터 39장은 그 시대 배경이 뭐냐?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700년경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아수르와 또 바벨론 뭐 연관해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40장부터 55장은 그로부터 한 몇 년입니까? 거의 뭐 한 6, 70년 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많이 건너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살지 않았는데 멀리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런데 56장부터 66장은 언제냐? 이제 포로 귀환해갖고 성전도 완성이 되고 또 예배도 드려지고 어떤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시대로 이제 또
뛰는 거예요. 그 훨씬 더 시대가 또 그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시대가 크게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이사야 시대, 그다음 바벨론 포로기 시대, 그다음에 이제 귀환한 공동체 시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배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6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귀환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또 그때 그 시대에 나오는 거죠.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 안식일 준수의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56장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고자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다음에 에돔 사람들도 이제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만방이 시온으로 모여든다라고 했던 아까 이사야 2장의 그런 예언이 또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갖고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9절부터 12절. 자, 그러나 이 당대 지도자들의 게으름과 탐욕을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귀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또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 핵심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상, 탐욕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뒷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